오늘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요람 왕과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 국가가 침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뺑 둘러싸게 되었던 것이죠. 고대 전술 가운데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전 가운데 하나였죠. siege warfare라는 방법인데, 성을 뺑 둘러싸면 그냥 시간만 보내면 그 안에 양식과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방식, 고갈되어 항복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세계의 유명한 성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베나닷이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뺑둘러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그 일이 지속되자 성 안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절망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면, 먼저는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귀의 머리조차 먹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려 은 80세겔이라고 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렸다는 것인데, 비둘기 똥은 실제로 비둘기 똥이 팔렸다는 게 아니고 식물 가운데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었는데, 그게 합분태라는 식물이거든요. 돼지들이 먹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돼지들이 먹는 식물이 은 5세겔에 팔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에 팔렸다, 그런 이야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써야 될 말, 타고 다니는 말을 다 잡아먹고 사마리아 성 안에 5마리밖에 남지 않는데, 그 5마리도 곧 잡아먹히게 될 지경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제 비극적인, 정신도 피폐해졌는데 먹을 것이 없자 정신이 피폐된 상황을 그리고 있죠. 엄마 2명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기를 잡아먹자 약속을 해서 아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잖아요. 정신이 드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왕에게 고소하여 고발하여 송사해달라,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절망 위에 절망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 위에 절망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절망을 더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람 왕,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절망 위에 절망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31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멘. 자, 내용을 보면 어둡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안 그래도 가득한데, 이 절망스러운 말들 위에 또 절망스러운 말을 얹고 있는데, 왜 이 말이 절망스러운가? 먼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여러분, 요람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것은 저 엘리사, 저 인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은 나라를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회견 같은 데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다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른 왕 때, 다른 대통령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발생했으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다. 아무 책임을 찾을 수 없으면 부덕이 소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왕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람 왕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 저놈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책임 전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6장 33절 하반절 읽도록 하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요람은 적어도 이 재앙의 출처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답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심이십니까? 아니면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십니까? 회복해. 당연하죠. 회복해 하심인데 하나님을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망의 공식화입니다. 절망을 공식화해버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왕의 말은요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기자회견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다 적어주고 강요들하고 회의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애드립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 지도자의 말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말은 나라의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문장이 하나 기억나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태도가 attitude잖아요, 영어로. 고도는 altitude거든요.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대요. 태도가 고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원망은요 세상 쉬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내리막길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막은 오르기 어렵죠. 내리막은 쉽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리막은 쉬워요. 그런데 원망은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데 그냥 원망하면 내려가는 길이 우리 인생을 내리막길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따지고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두운 오늘 앞에서도 희망의 내일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오늘 앞에서도 내 희망의 내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요람 왕은 비관을 선포하고 비관의 말을 한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지금 현재 낙타 머리가 80세겔에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똥이 얼마에 팔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마리아 장터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절망인데 내일은 우리 가운데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라면 한 개가 10만 원 하던 게 내일이면 1,000원에 살 수 있을 것이고 초코파이 한 상자를 60만 원에 사던 거를 6,000원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의 절망의 모습은 끝나고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희망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희망의 근거가 뭐죠? 희망의 근거가 내 자신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희망의 근거가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의 희망의 근거는 뭐냐? 분명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엘리사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죠.
도단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기지개를 쫙 펴고 주위를 살펴보는데 아람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나? 밖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 군대가 더 많거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우리 군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람 군대만 가득히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 저 종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 내몰린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모습은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던 겁니다. 확신의 근거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는 희망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좋을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향한 믿음은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자빠지고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앙운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산봉우리가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을 마주 대하는 자리이며 나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가장 밝은 빛을 보게 하는 자리인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 하시면 나의 절망도 예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속에 발견된 놀라운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희망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엘리사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 존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디바인 예스, 존귀한 예스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귀한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이끕니다. 네, 오래전에 말이 인생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한 말입니다. 내 말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말 한마디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람왕과 그 보좌관, 장관 보세요. 자, 요람왕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하양 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끼리끼리 그렇단 말이죠. 부정적인 말로 가득 채웠던 요람왕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말미.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자기 말대로 된 겁니다. 희망 없다고 말하니까 희망 없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이 끝나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밑에 있었던 장관, 보좌관 보세요. 엘리사가 내일 희망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보좌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소. 아멘. 새우깡 1,000원에 살 수 있다.
곡식을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런 선언. 내일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보좌관이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고를 열고 곡식을 쏘아 부어 주어도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엘리사는 희망을 선포하는데 요람 왕의 영향을 받았던 장관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도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서도 안 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서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장관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죠. 어떻게 됩니까?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대로가 뭐예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못 먹는다 그러는데 진짜로 요람안의 보좌관은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가 한 말대로, 그가 입으로 선포한 말대로 그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똑같은 고백을 2번이나 적어놨어요. 보좌관이 했던 이야기를 2번이나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말도 기억하고 계신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인디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각인력이 있고 말은 새겨지거든요. 말은 견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이 나가면 그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은 공기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내 인생에 길을 냅니다. 길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되는 집 보면요, 말이 다릅니다. 되는 집 그러고 안 되는 집 구석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되는 집은 아내라 그러고 안 되는 집은 여편네라 그러고, 잘 되는 집은 자식이라 그러는데 이놈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남편도 남편이라 그러는데 안 되는 집은 삼식이라고 해요. 삼식이라고. 삼식이 아시죠? 새끼 다 먹으면 삼식이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지금은 유색인종이 다 받습니다만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유색인종이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백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처음으로 유색인종 중에 처음으로 한 명이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니까 위대한 인물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랄프 번치라는 사람입니다. 랄프 번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란 중동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중동이 시끄러운데 이 양반이, 랄프 번치라는 사람이 1940년대에 중동의 평화를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유색 인종으로 처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랄프 번치는 굉장히 그래도 흑인이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나 보다. 아니요. 랄프 번치는 12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돼요, 12살에. 그리고 믿음 좋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랄프 번치도 침례교인이에요, 침례. 우리 같은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 침례교인인데, 할머니, 믿음 좋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랄프 번치가 학교에 다녀와서 계속 학교를 다녀오다가 너무 큰 상처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돌아온 어느 날 할머니에게 기가 죽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흑인이니까 큰 사람이 못 될 거예요.
할머니, 저는 흑인이라서 큰 사람이 못 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랄프 번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나 다 나와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능성을 너의 입으로 작게 만들지 마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놀라운 가능성을 너의 말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능성을 없애버리지 마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한다라고 말하렴.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한다. 그렇게 말을 하렴. 그 이후로부터 랄프 번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입술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로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는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나는 할까? 나는 한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유석인종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 시작점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절망적이죠.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 요람 왕과 그 장관은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었고 엘리사는 내일의 희망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희망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소망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로 내 주위를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이 창조의 힘이고 말이 창조의 능력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로 내 주위를 귀하고 복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로 내 주위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서 30초, 가슴에서는 30년. 말 한마디 가슴에 30년 남는다고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 30년을 이끌어 간다고요. 내뱉은 말이 우리의 인생의 30년을 이끌어 간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딴 사람, 저주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에게 하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안 하면 복이 멀리 떠나간다는 거예요.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저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귀하고 복된 축복의 말로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위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은혜드림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